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예. 열왕기상 15장의 제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 그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암의 유다 통치, 9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의 유다 통치,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북쪽이죠. 또한 33절부터 34절까지는 바사의 이스라엘 통치,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쪽 왕들, 북쪽 왕들 이제 초창기에 그 왕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자, 본장의 계율을 한번 보면, 숲을 한번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왕 중에서 각각 2명씩의 통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통치는 심히 악하였고 기간도 짧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남쪽 유다 왕인데 이렇게 또 악했다고 또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는 선정으로 일관되며 장기간의 통치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악했고 심히, 아사는 선한 정치를 했다, 선했고, 그리고 아비암은 왕의 자리가 짧았고 아사의 통치 기간, 왕의 자리는 길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악행을 계속함으로 여로보암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사가 일어나서 나답과 그 일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 찬자가 빼앗을 찬자거든요. 탈자가 빼앗을 탈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먼저 왕이었던 사람과 그 가족을 다 죽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왕 위에 오른 바사의 행적은 16장 7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바사도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탑습함으로써, 이어감으로써 가문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10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된 후 그 아들 아비암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에 유다의 왕 위에 오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지금 이제 통치할 때 아비암이 왕이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8년 동안 이제 통치할 때, 그때 이제 남쪽 유다 왕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다, 그 말이 되겠죠.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간 통치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아가라고 그랬죠. 한편 역대하 12장 16절, 13장 1절 21절에서는 아비암을 아비야라 하는데 아비야는 후대의 단축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과 아비야는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그 말인데 원래 이름 이제 아비암이 맞다 그 말이죠. 근데 아비야도 맞다. 예, 다만 단축형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역대하 11장 20절 21절에서도 압살롬의 딸 손녀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그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입니다만은 다윗 왕을 갖다가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근데 그 압살롬의 딸이 그래서 또 왕이 된 적도 있잖아요. 임시지만 그 압살롬의 딸이 바로 마아가인데 실제는 딸이 아니고 손녀라는 거예요. 손녀. 압살롬의 손녀딸.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딸과 손녀를 모두 바트라고 불러요. 바트.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바트를 이제 쓰는데 그 바트란 말은 딸을 쓸 때도 바트, 손녀를 쓸 때도 바트. 그리 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다. 한편 역대하 14장 2절은 그녀의 이름이 미가야이고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압살롬이란 이름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의 다윗의 둘째 아들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몇 번째 아라고요? 두 번째. 즉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동딸인 다말의 딸로. 자, 압살롬이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다말인데 그 다말의 딸이 바로 마아가라는 거예요. 예. 마아가. 즉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동딸인 다말의 딸로 압살롬의 손녀인데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하여 낳은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그러니까 다말과 우리엘은 부란 얘기죠. 그 다말과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손녀딸이라는 거죠. 손녀. 그리고 역대하 13장 2절의 미가야는 역대하 11장 20절 21절의 마아가를 필사자가 잘못 옮겨 쓴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마아가를 미가야라고 역대하 1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100개 쓴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100개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 아비암의 통치 행적을 이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역시 그의 아버지 르보암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르보암이 좀 이렇게 좀 악한 길을 좀 택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3절에 나와요. 누가요? 아비암이. 르호보암처럼,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비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비얌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조상의 뭡니까 그 후광을 입은 거죠. 역대하 13장 2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로 80만 명의 여로보암 군대와 싸워 모두 50만 명을 죽이고 크게 승리한 사실이 있는데 승전의 비결이 앞뒤의 복병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자, 이 아비암이 4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과 싸워서 5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50만 명을.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비암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점과 아비암의 통치 기준이 그 부친 르보암의 죄악을 답습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비암 편에 섰다기보다는 범죄가 극치에 달한 여로보암에 대해 아비암의 군대를 들어 시심으로 50만 명이나 죽여 징계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50만 명을 죽이고 이길 수 있도록 아비암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남쪽 유다 통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그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합니다. 41년 동안 왕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한편 아사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가라고 한 것은 아사의 부친 아비암이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어의 M은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비살롬의 손녀인 마가 곧 아사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예. 이 M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M은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의미를 똑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비살롬의 손녀인 마가 곧 아사의 할머니였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아사의 행적을 보면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아사는 남색하는 자 아시죠? 남착.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선 왕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애버리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누가요? 아사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머니인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 마가를 이제 물러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우상을 찍어서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인 마가가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었는가. 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죄악을 저지르는지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가가 정말 우상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아사가 비록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완전한 종교개혁은 실현할 수 없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금과 은과 그릇들을 모두 여호와의 전에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왕이 되겠죠. 예. 자, 이번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빼앗고 침략해 올 때에 아사가 취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빼앗아 교통로를 차단하자 아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아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스라엘 말이다 보니까 좀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아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내어 그가 바사와 맺은 조약을 철회하고 자신을 원주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면은 참 아쉽잖아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을 또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도 온전히 이렇게 선한 정치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1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선정이 악정보다는 많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많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사를 또 사랑하셨잖아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벤 하닷의 도움으로 바사를 물리치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 바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사실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당연히 책망받아야죠. 참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튼 애를 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에 아사는 크게 노하며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일부 백성들을 탄압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선견자 하나님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한 그 선견자를 갖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일부 백성들도 막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탄압을 했을까? 아마 이제 그 아사 왕한테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또 바른 말해? 감히 내가 왕인데? 그런 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들어가라. 쉽게 말해 탄압한 겁니다. 뭐 감옥에 넣었던 말 없어도 좌우지간 아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는 제위 39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질병을 가지고 발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발에 중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의사들만 의지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나와 있거든요. 또 사람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제위 41년에 아사 왕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아, 얘야, 내가 너를 갖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오래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와라. 지옥에는 안 가죠, 당연히. 올라와. 그래가지고 왕의 이 자리에 있은 지 4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아마 아사 왕은 더 오래 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아사 왕도 말년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을 더욱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지고 만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안타깝죠. 참 이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답과 바사의 정권 교체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2년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남쪽 유다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죠.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나답은 그 아비 여로보암의 행적을 답사하는 악을 행하다가 아사왕 3년에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이사갈 족속 바사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됩니다. 야, 세상에 세상에 2년만 대통령 하다가 그냥 죽이부터 당하는 겁니다. 블레셋에 속한 그 기브돈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년밖에 못해. 한편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야, 이런 거 보면 바하사가 잔인하죠. 않았는데 그것은 여로보암 자신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의 결과이며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14장 7절부터 16절 그 아이야가 그때 경고했었잖아요. 그 경고한 내용이 이제 성취가 됐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바하사가 잔인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요. 첫째는 여로보암 자신이 지은 범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일생이 끝났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이라고 27절에 그렇게 한 것은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히야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바하사를 갖다가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7절에. 근데 아까 선지자도 또 이름이 아히야잖아요. 또 여기도 아히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하사를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27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하사는 24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죄 중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33절 34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요, 오랫동안 왕의 일을 하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24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24년 동안 계속 악만 행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수수께끼예요. 이렇게 어떤 왕은 또 악을 행할 때 바로 데려간 왕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24년씩이나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왕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아마 여로보암이 지은 죄, 또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바하사가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셨나, 또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자, 이것은 결국 바하사 왕가의 종말을 예견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몰두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깨우쳐 줍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거의 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합니다. 악행을 행했어요. 그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의 계승에 따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남쪽 유다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 위를 계승하는 정통성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반면에,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이제 나라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전 옛날 왕조를 반역하는 자가 일어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전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몰살시키는 무력과 살육에 의한 왕의 교체가 왕조 교체가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남쪽 유다는 물론 전체 왕이 다 선정을 베푼 건 아니에요. 또 아사왕 같이 처음에 또 중간까지는 선정을 베풀다가 또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또 뭡니까 좀 이제 타락한 경우도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다 범죄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을 죽이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왕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를 또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무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살육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왕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반복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참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또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또 갈라졌다는 자체가 또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정말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쪽 유다 두 명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 네 명의 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가장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점수를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왕이 그나마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쪽 유다 아사왕 잘 나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의사를 의지하고 물론 우리가 뭐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만왕의 왕의 또 만왕의 의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제 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의사나 또 약사도 이렇게 세우고 한의사도 세우는 거니까는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